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61장 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무래도 잡음이 좀 들려서 이거 좀 끄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4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예배, 주일 예배 4번 드리면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나의 걸음걸음마다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채워주셨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살아가셨고 남겨놓으신 이 믿음의 길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절실히, 더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서로 사랑 고백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정성근 성도님은 무릎 아프잖아요. 앉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1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를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붕어빵 전도를 위해서 미리 이제 전도지죠, 홍보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주변에 한 3개의 초등학교에 이제 몇 주간에 나누어서 이게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학교로부터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학교로부터도 떨어져 있고 집으로부터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오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교회에서 이제 붕어빵을 주겠다는 내용에 담겨 있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이 이제 3번째 전도한 날인데, 첫 번째 이제 3주 전이죠. 붕어빵 전도를 했던 금요일에는 그 전도지를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앞에 현수막 보고 찾아오셔서 붕어빵 받아 가시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에는요, 전도지를 들고 찾아온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4학년짜리, 우리 중산초 4학년. 찾아와서 아이가 맛있게 또 붕어빵을 먹고 맛있다고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또 힘이 막 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명의 친구가 더 있었는데, 막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돌아간 친구가 전화상으로 못 찾겠다고 하고 그냥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3번째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이 온지 압니까? 네, 4명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4명이 걸어서 찾아 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고도 약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의 표시 내면 또 부담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노는 이야기만 붕어빵 구우면서 듣는 시간을 가졌죠. 찾아오는 친구들이 뭐 많이는 있진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알리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제 마음임을 보면서 성진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되묻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시대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심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말씀이 다스려 주시도록 그러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12월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살아가셨던 그 삶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짧게라도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하였던 신앙의 진지한 고민들, 성진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와 목적,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앞에 달려가는 이유와 목적, 나의 그 역할은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내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앞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살아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기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기를 보면 주전 700년 중반부터 주전 600년 중후반까지 약 60년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전 700년 중반부터 주전 600년 중후반까지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 직전에 숨이 껄딱껄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기보다 한 20-30년 먼저 앞선 사람이 이 이사야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위기 속에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매 순간마다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 보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셔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셔서 그냥 그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고 그들이 혼란 속에 있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뒷짐지고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며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방국들의 세력을 의지하여서 국가적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목자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고요.
민생을 돌아보는 지도자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기에 급급하고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만 하는 이 고관대작들에 대한 소리만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워낙 거짓 뉴스들이 난무한다고 하는 그런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들리는 소리들이 또 거짓 뉴스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전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라는 우방을 의지하고 일본이라는 이웃나라의 힘과 연합하여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국가적 혼돈과 혼란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방이 아니라, 이웃나라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적 혼란과 문제들은 점점점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를 해보면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전도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하면요,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 맘카페에 관련된 글이 올라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전도지를 사진 캡처해서 이런 전도지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고, 교회에 나오도록 꼬드기고 있다. 아직 종교적 결정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현혹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그 글들 밑에 댓글이 몇 개 달리는지 압니까?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달리는 현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이 복음 전도지를 전하며, 또 때로는 너무 원색적이지 않게 애둘러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전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만 지금 그럴까요? 아니요. 이런 반응들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거든요. 어느 때보다, 그때보다 이 교회라는 것을 더 혐오하고 더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표현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반응들에 대한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너무나 강화된 모양으로 보여준 상황 그 속에 있다고 봅니다. 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시작하실 때 이 말씀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맞게 이제 공생애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9절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할 일과 이 땅에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소개하신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도자기나 질그릇들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산이 조각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것이니까 마음이 완전히 조각나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나라가 지금 멸망에 버려서 돌아갈 집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고쳐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쳐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한 70년 되는 시기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바사의 왕 고레스가 포로된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풀어줍니다.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예언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다시 나라를 되찾는, 물론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고 모습이지만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일까요? 안 이루어지는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다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시대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일어나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찢어진 마음, 그 상처난 그 심령에 조금이라도 짧은 한순간이라도 숨통을 켜주고 회복을 주고 싶고 만족을 주고 싶은 나머지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흥과 일탈을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좀 더 생길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강화되죠. 왜냐하면 요만큼 했는데 만족이 없거든요.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에 만족이 없거든요.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만족이 없거든요.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만족이 안 돼요. 이만큼 해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독됩니다.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매스컴 중독. 그 허하고 상한 마음을 한순간만이라도 잊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탈과 유흥을 반복해보지만 치유는 되지 않고 점점 더 갈기갈기 더 가루그로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찢긴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사명이요,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가진 재력으로 가능할까요? 교회에 모여있는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가능할까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난해도, 규모가 작아도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교회에 부여되어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지켜내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지금 상해져 있는지 찢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이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무엇으로 중독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야망과 세속의 가치관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이 세대에 희망이 되어줄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교회가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허탄한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삶을 꽁꽁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과 중독과 상처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녹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 주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삶의 도구가,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이 마지막 한 달 12월 달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된 우리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